휴일이 참 길어서.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좀 성경이 깨달아지지요. 성경이 이렇게 좀, 이게 무슨 말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게 그거였구나.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이제 이게 뭐지 했다가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그때 이제 소경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안식일에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얼굴에 바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고 이제 문제를 삼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죠. 내가 그 사람이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예전에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보는 거다. 이제 그가 뭐 하나님께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단인지 뭐 어쩐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있는데 소경이었다가 이제 눈을 떴다. 내가 증거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들에게서부터 이가 이제 떨어져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소경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네가 그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주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만나주거든요. 이 소경을. 그러니까 눈을 뜨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또 마음에 만나주더란 말이에요. 만나줘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게 뭔 말이냐. 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리도 소경인가? 뭐 이제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요한복음 읽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니네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면. 그러면 이제 소경이면은 듣는다는 거죠. 내가 못 본다 이러니까 듣는다는 거죠. 들으면 이 소경이 볼 수 없는 세계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코끼리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그 세 명의 그 소경들, 이소부화에 그거 아시죠? 그 어떤 소경은 코를 잡고선 야, 코끼리는 밧줄과 같이 길쭉하다. 그러니까 어떤 소경이 다리를 잡았어요, 코끼리. 그러니까 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대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갖다가 밧줄이다 그러냐. 이건 기둥이다, 기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리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소경이 왜들 그렇게 싸우냐 하면서 딱 만졌는데 배를 만졌네. 그 배를 만져보니까 이게 기둥이에요, 밧줄이에요? 뭔지 모릅니까? 코끼리죠. 배를 만졌는데 보니까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아, 이것은 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못 보니까. 근데 이제 눈뜬 우리 청년회 중에 좀 누가 가장 잘난 체예요? 청년회 중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렇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 이제 잘난 체 하는 이제 영수가 영수 이름이 영어 수를 수 맞았다. 이제 이런 영수를 잘한다. 뭐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한다. 이제 영수가 딱 보니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들아,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또 잘난 체를 해야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기둥이고, 이거는 코고, 이거는 벽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경이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느끼면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코끼리 형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다고 하니까 나 나름대로 만졌어. 이거는 밧줄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밧줄임을 밝히노라 하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그저 밧줄인 거예요, 코끼리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 보면 그러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 못 봐. 나는 영적인 소경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하는 대로 그냥 들을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 죄 다 씻어서 의롭게 되어졌어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 씻어져서 의롭네요? 거룩하네요? 아멘 하면서 죄가 없어지는데 이해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 하더라도 밧줄이라고 꼭 잡고 있듯이 내 생각을 내가 그래도 어제 또 싸웠는데 뭐 이러다든가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코끼리는 밧줄인 거예요.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경이다. 내가 영적 세계의 소경이다. 무지하다. 그러면 알려주는 것을 들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진리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말할 때에 그것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듣는다. 뭐 한다? 안 듣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뭘 가지고 인도하겠어요? 아는 지식과 경험과 느낌과 감각과 최대한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총동원해서 가장 옳은 곳으로 인도하겠죠. 자기도 확신이 잘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저번 주에 무전여행 간 얘기 했었죠. 저번 주에 안 했나요?
그 굴, 며칠 굶고 굴 따먹으면 맛있다 하는 얘기 기억 안 나시죠? 예, 뭐, 듣는 즉시, 저번 주에 무슨 말씀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저번 주. 로마서 8장. 무전전도여행을 갔어요. 이제 2탄. 갔어요.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먹는 것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전도 왔다 하니까, 이제 올라와서 밥 먹으러 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밭에 나가서 굴을 따시는, 굴을 까고 막 이러는 바닷가였으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이제 밥을 딱 먹고 났는데 밥까지 얻어 먹고 날은 어둑한데 이제 여기서 자세요 하면 참 좋겠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잘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배워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고 났는데 고맙잖아요.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한번 같이 드립시다. 교회 다니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이서 소경 아저씨, 이제 그 아주머니, 또 이제 같이 간 형제, 저 넷이서 이제 찬송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그렇게 열띠게 해도 오늘 요번에 기억이 안 나듯이. 이제 그렇게, 근데 아주 이분들은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듣고, 나더니만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소경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 자기네 집이 있고 이제 마당이 있고 이제 그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를 잘 꾸며놨어요. 침대도 있고 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여기서 쉬는. 그러니까 잘 꾸며놨어요. 여기서 쉬라는 거예요. 또 그런 데가 있는 걸 몰랐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제하고 둘이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하겠어요? 충만할 것 같아요? 안 충만할 것 같아요? 예. 배도 충만하겠다. 이제 오늘 어디서 잘까 하는 잠자리도 해결됐겠다. 이분들이 말씀도 잘 듣겠다. 얼마나 충만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잡고 그분이 이제 소경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있잖아요. 버스 타고 나오기도 하셨어요. 집회 참석하러. 제가 모시러 온다니까 올 필요 없대. 자기가 버스 타고 온대. 소경인데. 버스 타러 오려면 이거 산 고갯길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오시더라고. 신기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새소리, 햇빛, 해가 이렇게 떠서 지는 거, 바람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다 가늠이 된대요. 그리고 혼자 잘 다니셔.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모시러 올 필요 없다면서 오겠다고. 제가 왜 그분 예를 드냐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소경은 보지를 못하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왜 낯선 젊은 사람들 같은데 젊은이 2명이 밤에 찾아온 거야. 낮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저녁 먹을 때 밤에 2명이 찾아와서 전도를 왔다 그러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전도를 온 건지 강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경 할아버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낯선 이곳에 평생 살아봐도 이렇게 전도 온 사람이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하시니까 이분이 밥을 저 부인이 밥해줘서 밥을 먹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 맞더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라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라.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경이 안 보이는 세계를 보면,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건 거예요. 1차적으로 의심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안타까운 이분이 그렇게 잘 다니시다가 또 이런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얼굴이 막 이래 되고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됐더라고요. 잘 다녀도 진짜 거기 많이 갔어도 많이 다녀본 소경이 잘 가겠어요. 눈뜬 영수가 처음 가는 길인데 잘 가겠어요. 네? 여러분 소경이 가는 거 보면서 좀 안심이 돼요. 영수가 가는 거 보면서 안심이 돼요. 영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소경이 1차적으로 그렇게 의심 이런 게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못 봤거든. 보지 못한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소경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게 되어지면은 이 세계가 보인다는 거지. 근데 믿지 않고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실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네. 인생에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런 일을 하셔요. 자, 우리 그 소경에 대한 얘기 하면서 조금만 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그 소경을 인도하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자,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누가 심은 게 남는다는 거예요. 천부 하나님께서 심는 것만 실상으로 남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뽑힌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어떤 이들이 종교적인 전통과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왜 너 손 안 씻어? 손 씻어야지. 뭐 이런 식의 규례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하면서 이제 지금 외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가 대체 소경을 인도한다니 대체 뭡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머리 극적극적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분명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대만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이제 교만과 광팬이 뭐 이런 말이 더 들어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다. 마음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긍휼이, 예? 자비가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이야. 인간의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한 것, 악한 것. 누구를? 김종성 형제님이 저 세자매님 보고 오늘 뭐 김종성 형님 가정에 뭐 출연료를 많이 내려 그러네요. 저 세자매님 보고 저 자매한테서 나오는 것은 나랑 하나긴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나로 하셔서 하나긴 하나인데 나오는 것은 악한 것만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십니까? 저 속에서 나오는 건 악한 것뿐이 없어. 악한 것뿐이 없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안 보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에서 나오는 건 악뿐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서 조금 좀 더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9절, 지금 소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또 살펴보는 겁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느냐?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본다? 티. 네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죠? 자, 티가 더 커요? 들보가 더 커요? 들보. 맞습니까? 대들보. 그러니까 지금 티가 더 큰 게 아니고 들보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는 깨달아지는 것이지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들보는. 알겠습니까? 들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하면서 나무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는 들보를 말하는 것이고 열매는 티를 말할 수가 있어요. 나쁜 나무에서 맺혀지는 나쁜 열매, 티. 이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맺혀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그런데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들보를 용납하면서 티를 문제 삼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정말 이해 안 됩니까? 들보를 용납하면서 티를 문제 삼는다면. 그러니까 티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 보이는 들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보를 빼야 밝히 본다는 거예요. 뭘 빼야? 들보. 들보를 빼야 집이 무너져. 그래야지. 대들보를 빼야 집이 무너져요. 자, 우리 23장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시작. 자,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약대가 크죠? 근데 여기서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뭘 삼킨다? 약대는 삼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면서 소경된 인도자가 하루살이는 문제를 삼으면서 걸러내는데 약대는 문제가 안 되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럼 이 약대는 뭐냐면은 들보요. 하루살이는 티란 말이에요.
소경이다 이 말은 지금 들보를 정말 이 약대를 벌 만한 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티와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 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겉도. 들보는 안에 있는 것이고 티끌은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인데 안을 깨끗이 하려면 티끌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빼버려야 된다. 아멘 됩니까? 들보를.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내 속을 깨끗이 하라 할 때에 하나님은 티끌을 정리를 하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약대를 빼버리라. 하루살리를 걸러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요. 겉은, 외모는.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 뭔가 큰 들보가, 뭔가 낙타가, 어떤 나쁜 나무가 그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빼려고 하진 않는다.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티끌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뭔가 그 들보가 있다는데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정리가 됩니까? 아이고, 추석 잘 쉬고 왔는데 뭐 좀 어렵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들보가 문제다, 티가 문제다. 둘 다 문제다. 둘 다 문제다. 들보가 더 큰 문제다. 들보를 빼야 된다. 들보. 자, 요런 것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깔아놓고, 들보는 안 보이는 세계다. 티는 보이는 세계다. 보이는 세계의 것을 문제 삼고 보이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 무엇인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바탕을 이제 깔아보자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경고하심을 받아서 예비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여서 예비를 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자, 우리 로마서 저번 주에 로마서 8장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제가 막 얘기한 것 중에서 로마서 8장에 기억나는 말씀 주고받고 해야죠. 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확실히 기억난다. 또 기억나는 거 로마서 8장에 육은 육이요. 예. 육신의 생각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렇다 하면서 막 이제 아니다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요 말씀과 또 우리 영어 선생님이 또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어떻게 말한 거 있잖아요. 뭐였죠? 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영어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거 제 목소리 기억 못해도 그 영어의 유창한 발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영에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 자, 보입니까? 이게 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계죠. 안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의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야 너는 영에 있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 영화롭게 했어. 근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그런데 아 오빠가 뭐라 하면 성질 나 죽겠는데 가고 이게 영화요? 이제 이러고 이제 아 저 왼수 덩어리 그러고 이제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잘난 척은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간다고 안 새나 안팎에서 늘 저렇게 잘난 척만 하고 이제 그 은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그치? 예. 막 이러는데 야 내가 영에 있다. 어우 내가 영화롭게 됐다. 오빠를 속으로 뭐라 해도 나는 영에 있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제 자,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집에 두 가지 생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명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육의 생명, 이스마엘. 또 다른 생명이 있었는데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조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차이가 몇 살? 14살. 띠동갑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저하고 막내하고 띠동갑이거든요. 저하고. 그런데 제가 동생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싸워봤겠어요? 안 싸워봤겠어요? 예? 참고로 우리 아들이 말하기는 야 우리 작은아버지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내 인생에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은 내 인생에 처음 본다. 자, 내 동생하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걔는 나한테 예요. 예.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갸웃갸웃하지. 형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요. 그게 끝이요. 형 인생은 형인 거야. 그걸 이제 장가를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띠동갑 굉장히 저를 따랐지요. 형이라고. 하나뿐이 없는 형이라고. 우리 동진이가 또 참 작은아버지 이렇게 따르더라고. 내 동생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거기가 이제 조카를 낳거든요. 수용선수 하나 있어요. 또 걔가 우리 또 동진이를 그렇게 따르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띠동갑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제가 선한 것 같진 않아요. 동생이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띠동갑보다도 2살 더 차이가 나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 집에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생명은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가를 내어 쫓으라. 성경은 그리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아브라함에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을 이을 생명은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렇게 상속한다 할까요? 이거는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 두 가지 생명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입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내어 쫓고 이삭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육의 생명. 육신으로 난 자. 육신으로 난 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육의 생명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주의 유업을 잇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닌가요?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을 봐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가는 그걸 봐요. 이스마엘을 보는 게 아니고 영에 있나니 영화롭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어떻게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놀라운 세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육의 생명은 이삭만 희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일에 이스마엘이 동참이 되어지고 유익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육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웅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육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가 무익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인간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신이 좀 비워지고 버려진 자들. 자, 구원을 받고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왜 사는지 몰랐거든. 왜 사는지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R이라 생각이 되는데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사람은 태어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 거듭나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저기 좀 얄미운 일본 사람들은 조금 거듭나도 되지요. 또 다른 데 복음은 증거돼도 일본에는 뭐 이렇게 자, 구원을 받아야 돼.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어져. 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 내게 없던 마음이 있어.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해. 그쵸? 한 3명 그리 했네요. 보니까. 전혀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있어. 안타까움. 그리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많이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 충만하게 한 2년 보냈어요. 2년 정도. 오래 갔지요? 2, 3년 간 것 같아요. 충만해. 교회 안에서
신령하다는 소리를 듣더라고. 우리가 혜진이 엄마가 명언을 했죠. 신령한 줄 알고 시집을 왔더만 와보니 참 실망스럽다. 근데 신령한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 형제로 있으면서 단에서도 말씀도 전해 어디 뭐 외국 전도여행 가시면서 장년들 다 제쳐놓고 저보고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다 제쳐놓고 영수가 다음 주에 말씀 전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강강원 교님이 참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거죠. 이런. 뭐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모친이.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혜진이 엄마 복음 전할 때도 제가 갔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해서 교회 안에 그래도 믿음 있는 형제, 복음을 살아가는 형제, 알겠습니까? 신실한 형제, 교회 청년이면서 재정 받다니까요. 영수가 재정 본 거요. 네? 재정 보고 구역장하고 찬성주의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또 뭐 했나? 주일학교 반사하고 구역장 했나? 얘기했나? 네. 참 많이 했죠. 다 해본 건데 뭘 혼자 그래? 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두루 나도 섭렵해 봤거든? 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그게 납니까? 그게 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어. 물론 그렇다고 복음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험 드는 사람 교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성교학교를 갔어요. 성교학교도 갔고 야 내가 이거 갔다. 어떤 형제님한테 그랬죠. 장님, 형제님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같은데요. 지금도 교제 확실하게 해줬어요. 선을 팍 그어줬어.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얘기야. 딱 선을 팍 그어줘서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고 스쳐 지나갔죠. 그러고 성교학교 가서 훈련도 받고 사역자가 됐죠. 전도사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예? 늘 하는 일은 성경 보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많을 때 그거 잘할 걸. 요즘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 외형은 마음은 황폐해져 가더라니까요. 황폐해져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확실히 교제해 주죠. 구원 안 받은 사람. 맞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나갔다. 확실히 교회에서 찝어주더라고. 복음을 대적하는 건 유전도사야! 이거 확실히 찝어주더라고. 유전도사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돼! 확실히 찝어주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형제자매들을 놓고 고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몰라. 그때는 원래 저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제 문제였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말이야. 야, 저들이 좀 믿음 있는
사역자 만나면 저렇게는 안 살 건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참 신령하신 이 시대 하나님의 종 격이에요. 있으면 팍팍 변화될 텐데. 너는 믿음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대적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 나를 처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나를. 주의 일을 내가 하니까. 사역을 한 거죠. 거기 아주 훌륭한 뭐라 그러죠? 금을 연단하는 것이 도가니라 그러죠. 제가 예전에 있던 모임이 그 도가니는 훌륭해요. 그 도가니 역할은 아주 훌륭하게 해요. 어느 날 사역 내려놓고 연수원 오라 하더라고. 너 지금 연수 받아야 된다고. 사역 내려놓고 연수원 가면 있잖아요. 다 뛰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고 전도사고 없어요. 다 형제, 자매고 이제 복음의 대적자예요. 나쁜 놈 돼서 죄수 호송돼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되게 무시하죠. 이제 자녀들한테 니네 아빠 누구야? 그냥 조그만 애들 홍길동 목사인데요. 야 임마. 네가 니네 아버지 목사 임마.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아이들 뭐 그렇게 하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애하게 있는데 불러요. 훈련하는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니만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가 있는 어떤 형제님하고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 또 뭐 교제해 주실라나 하고 이제 새벽 시간 맞추고 아침 먹기 전에 딱 불러서 갔지요. 목양실인가 가요. 거기 가면 참 흙과 빛과 어둠이 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 딱 갔는데 황영재하고 유영재는 도저히 훈련이 안 된다.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라. 그게 끝이에요. 도저히 훈련이 안 돼.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라. 예? 그러죠. 아이고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짐 싸서 나가라. 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지요.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5학년이니까 5학년, 우리 아들내미 3학년. 애들한테 그랬지. 니네 학교 가지 말아라 오늘은. 왜요?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학교 가지 말아라. 왜 학교 안 갔어요? 네? 학교 안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나 선한지. 그래서 제가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여기. 마지막으로 그때 다들 맡은 청소구역이 있어요. 청소구역. 그 저는 이제 예배당 2층 청소구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마지막으로 청소나 하고 가자. 언제 다시 와서 청소하랴. 주를 위해. 네? 그래가지고 가서 청소했다니까. 내가 그 청소해놓고 또 욕 뒤지게 먹었잖아. 왜 그렇게 선하네. 선이 안 뺏겨진대. 선이 안 뺏겨진대. 그러면은 욕이 나온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청소할 기분이 나냐? 그래서 아니 지금 주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판에 야 우리 어머니가 나 교회 간다고 12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울며 불며 잡는 그 손도 떨치고 나왔는데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소 딱 해놓고 우리 혜진이 엄마 새벽 시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늦게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우리 가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야 된다.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고향 교회로 가야지. 영수 되게 좋아하네. 네. 그래서 짐 싸고 막 이제 저 엘리베이터에 내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그때 또 무슨 뭐 성경 세미나 부흥회 한다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제 거기 부흥회
성경쌤이랑 간다고 타는데, 이제 우리 가정하고 그 가정은 이제 짐 싸고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만은 이제 형제들이 딱 와가지고, 예전에 여기 뭐 또 양 형제님도 계셨죠? 그 형제님도 같이 훈련 받았거든. 나도 가서 더 훈련 받게 해달라고 가서 좀 사정해봐. 했어요. 야, 그래도 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해봐. 아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밀어가지고 이제 갔더니만은 먼저 그 형제가 올라가서 무릎 딱 꿇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나도 옆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이제 한 번만 더 지켜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가지고 세미나를 이제 야 니네 학교 가도 된다 이제 가라 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요. 야 이거 그 중에 하나예요. 빙산의 일각. 아 빙산의 일각.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그들만은 어느 날 나는 나를 내가 버리려고 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차를 폐차시켜야 된다. 차가 괜찮아. 엔진도 괜찮은 거 있고 네? 뭐 괜찮은 뭐 부품이 있어. 폐차시킬 때 이거 다 버리냐? 그 중에 몇 개 남겨놓냐? 다 버립니다. 다 버리지. 근데 넌 자꾸 고치려고 그래. 폐차시킬 때 폐차합니까? 고칩니까? 아, 폐차시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렸구나.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버렸습니까?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끝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십자가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버렸단 말입니다. 누구를 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버렸다니까요. 거기서 나의 인생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저주를, 모든 인생을 거기서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버렸다는 증거예요. 증거. 신앙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내 인생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버려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 나를 그때 버렸구나. 하나님이 버렸는데 나는 내가 버리려고 했구나. 어? 하나님이 끝냈는데 나는 내가 끝내려고 했구나. 에? 내가 나를 어떻게 끝내요? 못 끝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버려졌어. 너희들은 영에 있는 거야. 너희들을 영화롭게 했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만 봐. 이스마엘이 대치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거? 나를 비웠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 놨네. 말씀이 나네.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구나. 응?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구나. 가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셨다. 종교는 인간이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으로 이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며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게 누굽니까?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거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인가요?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서 떠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면 육신을 세우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네? 육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자, 신명기 25장으로 가봐요. 25장 19절.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천하 날지니라. 네 대적은 아말렉이야.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육신의 그림자거든요. 안식을 얻었는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는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과 싸우란 말이에요. 대대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는.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겠어요.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15장 1절. 안식을 얻게 한 그때 가나안 땅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가서 이 말은 아말렉을 지금 도륙해라 이 말이에요. 진멸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런데 9절 8절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과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뭘 남겼어요? 좋은 거 남겼죠. 이 좋은 거 왜 남겼는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네? 지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한 거기에서 좋은 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육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가 다 버렸다. 인간의 그 좋고 아름답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고 영영한 원수다 아말렉은. 내가 끝날까지 싸울 것이고 철저히 네 인생에 찾아가서 그 육기를 세우고 있는 것을 철저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거는 하나님 섬기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 인하여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왕을 말해요. 육에 속한 육신.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울 왕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제해줬어요. 내가 이미 버렸다. 12절 봐봐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은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못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지.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눈길로 보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딱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렇게 했고 또 좋은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봐봐요. 이 사울의 모습은 30절.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버렸다 이 말을 하는데 사울이 하는 얘기는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누굴 높이사? 나를 높이사.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육신이다. 그게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버리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지. 같은 마음.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미 사울 거기다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자, 자기 이름 사울에다 자기 이름 넣고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유목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유목균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다윗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육신이 왕이 된 세계, 사무엘하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세계, 이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마음의 왕국에 누가 왕이에요? 마음의 왕국에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까? 내게 왕. 내가. 슬퍼하는데 왜요? 내가 안 세워졌어. 슬퍼하는데 왜요? 내 선함이 인정 안 됐어. 슬퍼하는데 왜요? 내가. 영에 있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그 성벽에 못이 박히거든요. 못이 박혀져요. 실상으로 보여져요. 못이 박혀져요. 너희가 영에 있다 이 말은 네 자신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이제 네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네가 아니야. 네가 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려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됩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합니까? 누구를 의롭다 그래요? 예? 나. 하나님. 자, 성경적으로 자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누구를 의롭다 그러죠? 자, 로마서 4장 4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러죠. 맞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 이라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자, 이라는 자와 이를 안 하는 자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렇죠? 두 부류가 나와요. 이라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니까? 왜 일 안 합니까? 일을 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데, 내가 세워져서 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냐는 거야.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지.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빛으로 여겨요. 마땅히 받을 거고 마땅히 내가 상급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내가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던진다 했어요. 마땅히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요. 은혜는 그냥 은혜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 경건치 아니하고 자기가 주를 위하여서도 내 인생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의 열매가 맺혀요.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거기서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는 절대 사랑이 안 나와요.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는 희락이 안 나와요. 화평이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일을 하셔요. 사람이 아닌 주님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너져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당신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저주하고 주의 성령이 누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형편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세계예요.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택했어요.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저보고 복음 잘 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달라.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자매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죠. 마지막에는 나가! 이제 이거지만. 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 위치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덧입고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동일하게 또 썩는 거예요. 그건 육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그래서 택했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냈고 부활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육신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교한 사단은 끊임없이 육의 세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고에 있다면 육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강교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인간의 어떤 말의 지혜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파하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세계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서 정말 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당신의 의의 이름으로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